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너무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프고 또 애롭고 또 괴로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부르짖다가 울다가 지쳐서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잠든 것처럼 저도 강단에서 엘리야처럼 쓰러져 잠들었던 기억이 여러 차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저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가 웬만하면 다 한두 번 겪게 되고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좌절하지 말고 견디고 이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화 사역에 인생을 바쳐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는데 3일 지난 후부터 유대인들 중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소개하고 변론을 하고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히 설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여러분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장 16절 31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으려면 빌레몬서를 읽으려면 골로새서를 읽으려면 에베소서를 읽으려면 사도행전 뒷부분을 잘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이 전한 얘기에 우리가 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네 권을 썼는데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율법으로 올가매는 이 세력들 어떻게든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올가매고 그리고 그 자유함을 못 누리게 하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것을 해방되었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 있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리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땅의 것 가지고 살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증거의 내용이 골로새였다면은 빌립보에 있어서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과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이제 보면은 바울은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이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죽을 위기를 넘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후서 11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23절 보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띄어가지고 27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죠? 5번씩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만약에 죄수여도 매를 40대 이 매질을 하는데 하나라도 더 하면은 그 더 매를 때린 사람을 또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수해서 더 때릴지 모르니까 40에서 하나 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적입니까? 이런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 이제 맞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한 내용이 11장 25절 보면은 3번에는 태창으로, 여러분 태창은 양쪽에서 때리는데 그 태창 한 번씩 때리면은요,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살점이 막 다 튕겨 나올 정도로 매를 맞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리고 세 번은 파선한 이 배 타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감옥에서 갇혀서 아주 애롭고 서럽고 그리고 차디찬 옥중 감옥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에 대해서 너희들도 어려운데 당신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또 헌금을 해서 감옥에 있는 나를 비전도 없고 앞으로 기대도 안 되는 나에게 이 헌금을 보내줬구나. 꼭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는데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토록 험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매인 이 몸이 된 불행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에 병들어서가 아니고 매 맞고 감옥 가고 돌 맞고 태창으로 맞고 이런 죽음의 이 길을 막 넘기면서도 그래도 나 기쁘다. 나 기쁘다. 나 정말 기쁘다. 이것을 표현하고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 얼마든지 정말 통곡하고 억울해서 정말 뚜껑이 열리고 말이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은 오늘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1장 20절에서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매맞아도, 나는 억울함을 당해도, 나는 정말 누가 공격을 해도, 돌로 쳐 죽여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면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하다는, 나는 너무너무 그 일이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주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 하라 하지 말아라 해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 어떠한 기적 같은 신비한 놀라운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특별히 신명기 보시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하늘에서 벌을 내리고 멸망케 하고 망하게 되고, 그런데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것을 계속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계속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 하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뭐 보통 공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 학문을 어떻게 써요?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최고의 세상에 이 우주, 이 지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이해했던 세상 학문은 이 똥물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조롱 당하는 것, 야, 예수님 하는 것이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뭐 너 가진 것 가지고 뭐 너희들 나한테 대들어?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 알을 것이 없어. 이러니까 그런 막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생명이고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자기 최고의 여러분 만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최고였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가 최고.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몽땅 바쳐버리고, 그리고 기뻐했고, 그리고 후회하거나,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게 아니고 최고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나의 기쁨을 뭐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도 나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해라.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느끼고 공감했던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간상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늘 6절에서 7절, 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번 6절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비우고 낮아주시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채우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 비결, 방법, 요령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했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것으로는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습니다. 듣고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 공부 백날 천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 애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 많이 아는, 율법을 많이 아는, 율법을 외웠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자고 데모한 사람들입니다. 듣고 아는 것은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돌발짝에 뿌린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 하자고요? 새기고 어떻게 되자고요?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참된 그런 신자, 그런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원래요, 욕심도 많았고 이기심도 강했고요, 그리고 참 교만했고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했던 아주 몸에 배인, 왜냐하면 저는 이 형들이 6이고 막내 아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요 반장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과대표하고요, 학생회장하고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이런 일에 익숙해 돼 있어요. 청년 때요 채권도 간장했어요. 야, 말만 하고 눈짓만 해도 애들이 막 움직여요.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누구 도와줄 수 없을까?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좀 협력할 수 없을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기심이 변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요, 좋은 친구들이 옆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잘난 체 하는 거, 말로만, 입으로만, 여러분, 입과 혀로만 막 얘기하는 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행합시다. 변화받읍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시면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낮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치인들은 자신은 안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깨부시고 막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7절에서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이 말, 헬란 말은 이 모르테인데 여러분, 이 좀 빠르게 말하면 몰페인데 여러분, 완전하고 이
이 몰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헬라말로 모르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이렇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잠자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시면 피곤해서 그래서 뭐 배 거물에서 주무신 적 있죠? 피곤하고 때리면 뭘 느끼죠? 통증을 느끼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낳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뭐 뿅 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오늘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뭐 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종했다.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종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청소 좀 안 하라 했으면 좋겠는데 11조 같은 거 좀 안 하라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예수님도 싫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물러가게 해주시라고.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4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온 아담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아담은 자기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려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에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모든 죄 뒤집어 쓰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라 하는 이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어떻게 죄 용서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쫙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 영접하는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인간의 권세나 우리가 돈, 권력, 이 금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3절 말씀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 집안도 변변치 않는 집안이었어요. 돈도 없고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전남 무안군 일로면 정어리 상구 310번지 각골 꼴짜기에서 태어난 촌놈입니다.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은 이 믿음을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내 노력으로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에서 여러분 믿음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은혜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쫙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러분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된 사도가 되었고 구속된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쳐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자신을 주를 위해서 겸손해져서 주 예수님 복음 때문에 매맞아도 좋고 굶어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어지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는 하지 못할 망정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뿌려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길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가서 악을 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할 망정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가고 순교는 할 수 없을 망정 자기를 좀 죽이고 겸손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고 바울을 좀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까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수고할 때는 다 힘들고 땀 흘립니다. 저도 어제 청소해 봤습니다. 계단을 4번 닦았습니다. 좀 더 전에보다 좀 깨끗해지진 않았습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도 청소할 때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당을 치우려고 하니까 전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좀. 끝나고 나서 허기져가지고 목사님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니까 엄청 기쁘죠. 여러분 수고할 때는 다 힘듭니다. 다 고통스럽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아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막 일어나는 힘들잖아요. 막 그냥 오늘 좀 더 잘까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울까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이런 헌신과 섬김이 다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하려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울 아마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24년도에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좀 비워버리고 예수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혹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 좀 불편한 거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로 이것도 주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2004년 내 인생을요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이 건드리면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